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불안의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하여 이렇게 세상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이렇게 그린 정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또 기업들이나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재해들이, 그래서 알래스카의 기온이 20도가 올라가지를 않는가, 또 모스크바나 러시아 동토의 땅에도 막 사람들이 한낮에 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생선이 막 떨어졌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상하죠? 근데 진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뉴스에, 이렇게 신문 기사로도 이렇게 나오고 또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는데, 근데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생선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뭐가 나겠어요? 비린내. 예? 근데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그 이유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도 미국 중부를 휩쓸은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강력한 태풍, 또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강력한 태풍들이 오면은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확 훑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확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강한 바람에 쓸려서 올라간 그 물고기들이 이제 공중에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물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강력한 바람 속에서 막 정신도 못 차리지 않을 겁니까? 그러다가 바람에 따라서 날려다니다가 떨어진 것이 그 지역이래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이 엄청난 재앙들, 그러면서 저는 또 성경 말씀이 믿고는 있었으나 이해가 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앙들을 보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라든지 메뚜기 떼라든지 각종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온 세계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도 앞으로 20, 30년이 지나면 점점 가라앉는 그 현상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점점 가라앉아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러한 지질학자와 또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파괴나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점점 사람들이 도덕성이 파괴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밤에도 혼자 다니기 힘들고요. 또 벌건 대낮에도요. 정말로 사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많겠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인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요, 염려의 시대요, 평안이 없는 시대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약 86%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딱 한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머지않아서 어떤 약도 드실까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고지혈증이나 또 당뇨의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도 생기고 또 허리와 관절과 목에 디스크가 생기고 그러면서 2가지 이상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경직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고 또 너무 불안해하다 보면 이제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 경직이 되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직된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은 부부 관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보 하고 부르면 여보 하고 부르는 그 소리는 부부간에는 다정하게 들리고 또 뭔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까? 그런 기대로 들려야 되는데 여보 하면은 경직된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또 섭섭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경직되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해가 많이 될까요? 오해가 많이 될까요? 오해가 많이 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경직되신 분들은 또 말하기도 전에 그거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아요. 아닌데요. 그거 아니고요.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경직되다 보니까 잘 설명도 잘 못하고 경직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직되어 있다 보니 부모가 자녀들을 얘야 하고 부르면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그래. 얘야 하고 부르면 엄마가 아빠가 나 또 뭐 용돈 주려나? 뭐 맛있는 거 해주셨나? 뭐 선물을 준비하셨나? 또 칭찬하시려나?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누구야 하고 부르면 또 뭐야 이거?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죠. 또 자녀들이 부모를 부를 때도 그래요. 아빠, 엄마 하고 부르면 또 부모들은 아니 제가 하면서 막 경직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과의 관계도 경직되어 있고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직장 동료나 또 직장의 이렇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직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경직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물질도 풍요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또 건강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사랑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팔방미남이야? 팔방미인이야?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많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명예를 얻었을까?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존 리브만이 행복의 요건을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브만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건강이나 사랑이나 물질의 풍요함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가 당신의 마음에 없으면 당신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텐데 오늘 주부를 안 보셨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편자와 평자는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2022년을 시작하면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이나 사랑도 아닙니다. 능력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몇 가지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하나씩 나눔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의 문은 오픈되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겼겠어요? 대충 닫았겠어요?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 헛것을 봤네요. 예수님은 환상을 받겠지요. 그러나 행동파 베드로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달려갔더니 그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분명히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았는데 막혀진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광채가 빛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을 보면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말은 의심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잘 믿으세요? 네.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의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더 불안해한 겁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치 한밤의 풍랑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 분명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런 기대도 없었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거야.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여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고 오늘 19절은 말씀하고 계세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를 더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할 거야.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 내놓으라고 난리를 칠 거야. 그러니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평강이 있기를 바래?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런 막연한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이 이루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질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완제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냥 밀키트처럼 요리해서 드세요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그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달라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그 평강은 또 다른 이유로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되 단순히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조건을 건강으로 얘기하고 행복의 조건을 또 물질을 이야기하고 건강의 조건을 능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나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난 31일 날에는 엄청나게 연말이라 사람들이 바빴어요. 택시를 불러도 안 오더래요. 아마 모든 택시들이 다 서울로 갔던 모양이에요. 택시를 불러도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오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내 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분 만에 올 수 있어요. 평안한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근데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대는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무엇은 살 수 없어요? 잠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당근마켓에 가면 2만 원짜리 침대도 있고요. 심지어는 좋은 주인을 만나면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당근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무료로 나눠주는 침대, 2만 원짜리 침대, 그 침대에서 자면은 잠이 안 올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무료로 받은 침대라도 잠을 깊이 자고 깊은 잠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보면요, 침대값에 깜짝 놀래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억하는 그러한 침대들이 있더라니까요.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한 침대에서 자면 잠이 잘 올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들이 하는 카피가 그 얘기죠.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사지 못한다. 비싼 침대에서 자지만 밤새 뒤척이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불면증이 있어요. 그럼 꼭 저한테 오라 그래요. 제가 약을 2첩을 처방을 해드려요. 근데 그 약을 먹을 때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옛말에 한약이 정말 효험이 있을 때는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약을 다리는 사람이 정성껏 다려야 돼요. 약을 잘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약을 잘 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약을 먹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내가 나을 거야.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요, 약을 먹기는 한데 안 낫는 것 같아요. 약을 먹기는 먹는데 아유, 나도 고민이에요. 아무리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먹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납니다. 그죠? 만 3년째예요. 2019년에 시작했는데, 2020년에 시작했는데, 2021년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2022년이 됐는데도 이것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오미크론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더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백신 맞는 것도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국가에서 하는 일이랑 백신 맞는 거는 자유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데, 그래서 지병 있는 분들 정말로 정부가 책임을 준다 하면서도 잘 안 해주시니까 조심하셔야죠. 근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백신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믿음 없어 그러시지, 우리 목사님 정말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것을 잘해, 이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러나 백신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맞는 거예요. 예? 맞을까 말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1차 맞고 2차 맞고 3차도 그냥 자녀 백신에서 맞았어요. 아마 4차 맞으면 또 맞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염려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서 빛나게 하시고 또한 별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지혜 있는 자와 그리고 또 누구에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는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도 당신과 같았는데 얼마나 내가 염려쟁이고 내가 얼마나 근심쟁이고 얼마나 내가 초조쟁이고 얼마나 내가 불안증이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들을 때는 하다가도 말은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만났더니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도대체 쟤는 교회를 나가는데 나보다 더 걱정 많이 해.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대체 자기네 하나님은 어디 있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가지고 무서워 그러고 살아? 왜 예수 믿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평강, 그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초조해하시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들, 우리에게 초조한 요소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염려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불안해서 또 불안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 내 안에서 찾아올 때, 걱정과 초조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말씀하세요. 맡겨버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어느 한 회사에서 USB 4기가 USB를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직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보낸 건데, 왔는데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올 때부터 포장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여튼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전부 다 택배 올 때 어떻게 와요? 어떤 물건은 대부분은 뽁뽁에다 싸가지고, 그 다음에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포장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미국의 웬만한 회사, 물류회사들은요, 전부 다 그냥 비닐 하나에, 물론 그 케이스는 있지만, 그 케이스에다가 그냥 비닐 씌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옷 사면, 주로 옷 살 때 그렇게 오더라고요. 옷은 뭐 깨질 것도 없고, 부서질 것도 없으니까. 그런 비닐에다가요, 이 USB가 왔으니, 그러면서 그래요. 죄송해요. 아마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또 보내면서 물류하면서 비행기 타면서 집어던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어던지고 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라 써는지, 예민한 전자제품이니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그렇게 써놨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집어 던져야 될 거는 집어 안 던지고, 던지지 말아야 될 것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중히 감싸놓고 보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버려라, 이건 집어 던져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에게 불경스럽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해도 안 될 때에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인도함을 못 받습니까?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맡기지 못해서. 성령님 나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성령님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과 나의 걱정을 가져가십시오. 맡겨버려야 돼요.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들어가 자겠습니다. 굿나잇 하고 들어가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던져버렸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1800년대에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화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화재 때 그는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착잡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족이 유럽으로 잠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이 스패포드 교회는 그는 무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건축의 문제 때문에 의논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는 가족여행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을 여행을 보냅니다.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옛날에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 다 배로 여행을 다녔잖아요. 배가 가다가 이렇게 순시선에 군함에 부딪혀서 파선을 합니다. 그때 200여 명의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다 죽어요. 아내만 가까스로 살아요. 아내만 가까스로 살아서 자기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죠. 여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여행을 유럽으로 가다가 우리 배가 사고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 비보를 듣고서는 이 스패포드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인생의 풍랑이 있고 많은 바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이 시를 고백하는 동안에 스패포드의 마음에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과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비록 내 자녀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도 곧 가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평강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주에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무리 사업을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는 더 할 수 없어서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자살하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는 자기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살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당신이 정말로 죽을 각오를 했다면 제가 당신에게 하는 그 말을 한번 잘 지켜서 행해 보십시오. 뭐예요, 목사님? 당신이 제가 하는 말대로 하면 분명히 당신의 삶에 새로운 서광이 비칠 것이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뭡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전부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십시오. 세 번째는요, 어차피 당신 사업에도 다 안 됐으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새벽 예배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분명히 당신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새벽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의 길을 여시고 당신이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실 텐데 꼭 10의 1절을 온전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혔던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적당히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11절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처방을 받고서는 이 집사님이 그래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주일날 무슨 계약을 하자 그래도 계약을 하지 않냐고, 월요일을 하자 그러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혔던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될 듯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안 될 듯 했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시면 만 원을 드리고,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면 10만 원을 드리고,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분이 이제 손금고를 들고 다닐 만큼 손금고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평강을 누릴 때,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별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2022년이 참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주님의 평안을 나눠줌으로 그들도 평강을 누리게 하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